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6장 1절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6장 말씀은 설교 제목이 뭐죠? 선지자와 고향. 예. 우리가 고향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죠. 어릴 때 태어나고 성장 과정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나 기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마음이 안 좋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고향 어린 시절 때 성장 과정에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고향 땅을 보기 싫어하죠. 고향을 일찍 떠나온 사람들이 되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고향 어린 시절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렇게 나쁘게 행동하고 그렇게 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름답고 병자들을 고치고 또 가르치시고 이런 일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셨는데도 예수님께서도 고향 땅에 모처럼 가셨는데 존경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고향 땅에서 우리 어린 시절 참 어른들에게 칭찬받고 성장해도 고향 땅에 가서 인정받기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거기는 가버나움이죠. 선교 본부가 있는 위에 야이로의 보장에 야이로의 딸을 고친 그곳이죠.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고향이 나사렛이죠.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고향 땅에 가면은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유다와 요셉, 야고보, 시몬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고 또 마리아의 아들 어머니 이름도 나오죠. 그럼 아버지 이름 안 나오죠. 예수님을 길러준 그죠? 아버지 양육한 아버지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름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로 표현되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형제들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바로 나오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왜 배척했을까요?
예수님은 고향에서 뭐 유명한 대학을 안 나왔죠. 학벌을 따진다니까요. 이스라엘 나라나 우리나라나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어디에 뭐 명함을 내밀 때 거기에 유명한 대학이 한 줄 기록돼야 그런가 보다 인정하죠. 이 이스라엘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당시에 그때 유명한 학파 출신들이 많잖아요. 가말리엘, 힐렐, 에스라 학파들이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정규 과정을 밟은 전공 분야를 밟은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그 학파 출신이 아니니까 인정을 아예 안 해버려요.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은 전공에 자기가 전공한 곳에 전공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럼 세상적으로 큰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어때요? 비주류, 비전공자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에디슨 보십시오. 그 학교 다니다가 퇴학했어, 퇴학. 아인슈타인 퇴학했습니다, 퇴학. 그리고 우리 제일 잘 아는 D.L. 무디, 세계 전도자. D.L. 무디도 퇴학한 사람입니다. 학교에 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학교를 이탈하는 것이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만큼 생각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 대통령 보십시오. 제대로 학벌 뭐 유명한 대학 나왔습니까? 그래도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물론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지만 그래도 일평생 따라다닌 꼬리가 뭐예요? 12사도에 안 들었다는 거. 어디 가나 사도직 그 때문에 일평생 따라다닌 거예요. 그 인정하지 않잖아요. 바울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셨지만 고향 땅에서는 배척을 당하는 겁니다. 4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왜 옵니까? 구약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선지자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바로 외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냐? 반감을 가지는 거예요. 일단 배척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옳은 소리 하면 들어야 되는데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아버리죠. 귀를 막아버리니까 자꾸 외치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때려 죽이잖아요. 그런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는 책망하러 오니까 칭찬을 안 하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오늘 배척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세상을 악하다 평가하시거든요. 12제자 보고 야 세상에 가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좋더라. 너희도 한번 가보라. 이런 소리 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배척당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죠. 5절 거기서는 예수님의 고향 땅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목회자도 자기 고향 땅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희한하다니까요. 힘들죠.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 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낼 때 제일 먼저 주신 권세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귀신부터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귀신부터.
어떻게 쫓아내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8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문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로 또 입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전도자의 행장이 가벼워야 됩니다.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저 테레사 수녀 잘 아시죠? 물론 가톨릭이지만 그 사람의 신학은 존경받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신앙인의 자세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냐면은 아침에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거든요. 그러면 오후에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자세가 됐다는 거예요. 가방 하나 달랑 들고 갑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겠어요? 성경책, 찬송가, 만년필, 치솔. 그거 들은 거예요. 그거 달랑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자세가 어때요? 오직 성령만 의지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서 김요석 목사님 그거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대단합니다. 김요석 목사님. 이분은 선교지를 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출발해요. 우리는 뭐 다 준비하잖아요. 여행권, 항공권 이런 거 다 준비하잖아요. 이분은 문자대로 믿기 때문에 바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15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도해보고 선교지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바로 공항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공항 티켓을 마련하고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문자대로 믿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저기 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문자대로 믿고 나가는데 하나님도 바쁘셨을 거예요. 그 준비하시느냐고.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리라. 그렇죠?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리라. 그렇죠? 초도의 교회 순회 전도자들은 한 집에 그 마을에 전도를 가면 한 집에 3일 이상 머물면은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평을 했어요. 3일 이상 머물면. 항상 떠날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한 곳에 그냥 머물라고 있지 말고 좀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10절 또 가라사대 일어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는 거예요. 한 곳을 한 마을에 선교지를 정해가지고 들어가서 이틀이나 3일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한 그 시간 동안 한 집을 정해가 갔으면은 그 집에 계속 머물러라는 거예요. 저 집에 가보니까 방이 크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에 머물고 선교가 끝나면 그 집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11절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기 질병은 기름을 발랐다 그러면은 아마 피부병인가 봐요. 피부병. 여러분 한센지병이 확성 피부병이잖아요. 그래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병이 고쳐지는 것이죠. 근데 저도 어릴 때 너무 산으로 들로 하여튼 벌레한테 많이 물려가지고 머리를 어릴 때 이렇게 싹 깎았잖아요. 거기에 부스럼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많이 나는지 머리에 무덤같이 막 총총하게 나가지고 온 몸은 산에 가시에 끓여가지고 그것도 헌디처럼 그렇죠. 골마 터져가지고
또 건지를 가렵잖아요. 그걸 또 긁으면은 터져가지고 진물이 질질 흐르잖아요. 온몸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 부산에 가면 공동의시장 있죠. 지금 그 충무동 있잖아요. 공동의시장 쪽에 보면은 그때는 배가 그쪽으로 확 영도하고 사이거든요. 거기 이제 바닷길인데 그리 배가 다 들락날락 그랬어요. 보면은 그게 또 등대가 자그마한 등대가 있어요. 그 등대 옆에 방파제가 있었어요. 등대를 기준으로 그게 가가지고 목욕하면 싹 하면은 싹 나사요. 이거 매년 행사가 됐죠. 매년 그렇게 앓고 있으니까 또 봄이 되면 여름부터 계속 막 부스럼이 왜 그리 많이 나는지 그 끝까지 안 고쳐지더라고요. 갔다 바닷물에 씻고 오면은 괜찮아요. 그런 겨울은 조용히 보냈죠. 이런 것처럼 악성 피부병이죠. 그래서 기름을 발라 고쳤다는 것은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성도님들은 나는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도 기름을 바르고 고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약도 쓰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사도 하나님께서 내신 거예요. 약도 하나님께서 내신 거고 약도 쓰고 기도하면서 고치시기 바랍니다.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 참 어려운 세례 요한을 그죠? 이 헤롯이 무지몽매하게 죽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죽이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권능을 보니까 자기가 죄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어떤 소리를 하셨어요?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보다 나를 죽일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죄의 심리죠. 죄를 짓고 나면은 심리죠. 어떤 죄를 지었나 하면 17절부터 나오죠. 헤롯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는 누구죠? 제수시죠. 제수시 헤로디아에게 장가 들은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왜 가두었냐 하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일은 바르게 이야기해야 되죠. 오늘 시대는 잘못된 것도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렇죠? 저는 어릴 때 어른들이 하는 말씀을 그대로 들으려고 했어요. 요즘 애들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막 덤벼들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침묵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보고 이야기하지요.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또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성 인격이죠. 세례 요한을 보면은 번민한 거예요. 이 어려운 사람인데 왜 죽일 수 있나? 하지만 또 자기 동생 빌립 아내 제수시를 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로디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달게 들리는 거예요. 이중인격에 쓰는 것이죠. 21절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 새에
헤로디아의 딸이 누구냐? 살로메죠. 살로메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자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너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음이 누구죠? 헤로디아죠. 헤로디아에게 상의해가지고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근심되죠. 그죠?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주제에 또 맹세는 지키겠다고 그랬죠. 근심하면서도 이 근심이 이중삼적으로 오는 것이죠. 정신분열이 일어나죠. 양심에도 괴리가 생기고 자기 분열이 일어나면서도 민중을 또 겁을 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또 결정을 내립니다.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살로메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참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참 하찮은 일에 관여돼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이 갇힌 감옥이 요르단 지역 마케루스 성이에요. 거기서 목베임을 당했잖아요. 목베임을 당하고 마케루스 성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이 머리는 다마스커스로 가져오는 거예요. 아마 세상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인 것 같아요. 몸은 요르단 땅에 있고 머리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다마스커스에 가면은 이슬람 회당이 거기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슬람 회당에 가면은 유리관으로 세례 요한의 머리라 이러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성기순례 가면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 어렵고 참 정직한 사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수 있나? 이것도 한 여자의 질투심 때문이에요. 누구죠? 헤로디아. 헤롯 왕이 자기 동생 아내 헤로디아 제수씨잖아요. 제수씨를 취하고 보니까 제수씨가 또 딸내미 하나 데리고 왔잖아요. 살로메라는 자. 이 헤롯 왕이 눈길에 또 그 살로메 여자에게 여식에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못 봐가지고 질투 나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죠.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죠.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제자들을 내보냈는데 이제 선교지 사명을 다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이죠.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고생했다.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라 이렇게 했는데 잠깐 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또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어가지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는 거예요. 음식 먹을 겨를도.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한적한 곳에 가니까 이때 오병이어가 일어나죠. 기적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돌려가지고 배단이 아니지 한적한 곳에 베세다 한적한 곳에 한적한 곳으로 배를 돌려가지고 가는 것을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보고는 많은 사람이 저인 줄,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인 줄 알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걸어가지고 걸어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누구보다요?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보다 먼저 가 있는 거예요. 먼저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민망히 여기는 거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예수님 혼자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12제자는 지금 그렇죠? 아직 배운 대로 실천을 하지만 완숙한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랍비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좀 읽어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가, 사두개인들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세웁니까? 자기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 일을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쫓아오니까 민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큰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에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고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건은 잘 아시죠? 다른 복음서에는 그죠?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먹은 자가 5,000명이 있더라 이렇게 번역했죠. 그래서 이 500예의 사건도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믿어집니까? 황당하지요. 안 믿어지죠. 이런 걸 어떻게 믿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고 있죠.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근데 책을 써가지고 남을 속이려 그러면은 이런 말 빼야 되잖아요. 안 믿어지는 말,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빼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실이니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실이니까 이 기적이잖아요. 사실이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아니야. 이런 말씀은 안 믿을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빼버려야지. 그래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것도 안 믿기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안 믿기는 사람 안 믿게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은 이런 말씀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 그러면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씨앗을 하나 심죠. 밀을 심든 뭘 심든
그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히지 않습니까? 밀 같은 경우는 열매가 200배, 300배 열려요. 그리고 조 보십시오. 조는 그예요. 얼마나 많이 열립니까? 아마 몇만 개 열릴 거 아닙니까? 이건 기적 아니에요. 그럼 초등학교 가보세요. 초등학교 그 운동장에 느티나무 크게 있죠. 또 프라타나스 나무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 보면은 그게 수분을 어떻게 공급했는지 골고루 그 잎이 비슷비슷하게 골고루 퍼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수분이 공급이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정치가들도 행정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행정을 좀 본받아야 돼요. 맨날 정당 싸움하고 언제가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문제지 문제. 국민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기적 아닌 게 없습니다. 맨날 500여 기적만 찾지 마시고 다 기적이에요.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움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새벽이죠.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는 거라. 놀랐죠. 사장에도 보면은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큰 풍랑이 일으킬 때 그죠? 예수님은 한번 촥 하니까 즉시 막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면 뭐 한 3, 4일 지나야 잠잠하죠. 태풍 같은 것도 그죠? 잠잠하지 않습니다. 52절 이는 저희가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또 사람이죠. 방금 500여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걸어오는 것을 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어땠어요? 모세를 그렇게 원망하죠. 목이 말라 물을 달라 그러면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고 또 배고프다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해주잖아요.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 보내주잖아요. 그럼 그거 다 먹고 나면 또 며칠 안 내려 보내주면 그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미련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려움이 다가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이다 다짐 다 하죠. 한번 어려움을 당해 보세요. 그 말이 진실인가? 따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실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다 세상의 도와 떠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 말씀도 보면은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풍랑에 휩쓸리지 말고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걸 그렇게 공급해 줬는데도 맨날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애굽의 부두막이 그립다 그러고 고기 삶는 가마가 그립다 그러고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이 있죠. 없어요? 아무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은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안 믿어도 돼.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질병도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서 맨날 왜 이런 고통만 당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질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에 또 그렇게 충성해요. 이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자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 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질병이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이 질병이 나아버리면 내가 바로 예수 안 믿고 세상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병은 안 고치는 게 좋다는 것이죠. 이것도 잘못된 믿음이죠. 아니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시고 피하지요. 그것도 바리새인들하고 이게 싸움이 일어날까 봐 피하지 않습니까? 피하면서 또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병 고친 것 때문에 말씀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아버지도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금은 창조 다 끝났는데 고장 수리 AS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질병도 나고 삐까삐까 하잖아요. 몸이. 그걸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고쳐주고 싶고 또 성령님도 각자 각 사람이 그 은사를 줘가지고 고쳐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쳐주고 싶은데 병이 안 낫는 사람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안 낫는 게 기적이지. 그렇게 고쳐주고 싶은데 고침을 받는 것이죠. 고침을 받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됩니다.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읽고 알 정도 되면은 바로 실행하십시오. 그래 능력이 나타난 거야. 맨날 사변적으로 해석을 개변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한 책이 모세 오경을 해석한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시나 미드라시 할라카 하카다 토셉다 탈무드 게메라 책이 한 수레가 되는 한 수레가 그 언제 다 읽고 실천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실천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과 함께 큰 역사가 일어났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